주일 2부 때 우리 이번 주 주셨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짧게 은혜 나눌 때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보면 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아주 달고 오묘한 말씀이었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성경에는 5천 명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말씀하기로 여자와 아이들 수까지 포함하면 그 5천 명보다 훨씬 많았을 거다, 수만 명 됐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일 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려고 막 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는 되는데 이제 육체를 가진지라 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다 굶어 죽겠다, 쓰러지겠다. 그래서 먹을 것을 나눠주라 했는데 그 중에 가진 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한 아이의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같으면 뭐 급식을 부르든지 배민에 연락을 해가지고 할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떼주는데 희한합니다. 처음 예수님께 드릴 때는 분명히 어린아이 한 명이 겨우 먹을 만한 그런 작은 도시락이었는데 떼어주는 대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5천 명이,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드디어 대박이 터졌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속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집도 버리고 하던 것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우리 부모님도 다 팽개치고 야,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드디어 내 인생의 로또 같은 이런 대박이 터지는구나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체험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들에게도 무엇인가 내 삶에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기대치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서 뭔가 베풀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배를 타고 가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요. 바다를 건너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바다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배가 갑자기 풍랑이 거칠게 되면서 배가 막 난리를,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배가 뒤집힐랑 말랑 막 파도가 배 안으로 넘어오고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뱃사람 어부였기 때문에 일평생을 바닷가에서 살았고 이
뱃일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결이 들이치고 파도가 넘실거리고 하니까 자기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저 멀리서 그 깜깜한 그곳에서 한 분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봤더니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스승님,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사람의 지혜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경험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막 놀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유독 나대기를 좋아하는 이 드로가 이 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서 오게, 바다 위를 걸어서 당신에게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라, 와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죠. 가다가 예수님만 보고 가면 참 좋은데, 이 베드로가 가다가 물결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물결을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무서워하여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감동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나. 우리 처음에 이 교회로 올 때,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물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다 시작은 다르지만 지금 여러분 여기에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 그 각양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이 교회로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이 교회에 내가 세연중앙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내가 세연중앙교회에 여기를 내 신앙의 근거지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며 내가 여기서 말씀 들으며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고 작정하신 계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이 잘생겨서, 또 어떤 분들은 뭐 말씀이 뭐 사람이 좋아가지고, 뭐 다 각양의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분명한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는 우리 목사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럴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그 말씀이 생명력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의 물론 미모가 뛰어나지만 우리 목사님 미모가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대단해서 저 사람 참 믿을 만하네, 그래서 여기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입에 두신 그 말씀이 내가 딴 데 가서 못 듣던 말씀이다, 내가 딴 데 가서는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딴 데 가서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데, 여기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알지는 못하겠는데 뭔가 내 마음에 막 심금을 울리는,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아멘.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 왔던 거 아닙니까? 여기 송촌동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죠? 용전동에 있었어요. 용전동 성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향긋한 그 은행 그 썩는 그 냄새가 그냥 온 교회에, 그냥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은행 썩는 냄새가 온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3층에는 증산도가 있고, 그죠? 그 1층에 막 그냥 말로 잘 설명하기 힘든 그런 데였습니다. 근데 그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전에 교회가 다 망했다고 하는 괴정동
괴정동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괴정동 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괴정동 이전에 중리동, 지금 이제 저기 그 가구거리 맞은편에 있는 중리동 립빌딩, 지금은 이제 현대 오피스 건물로 바뀌었는데 그 중리동 성전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그 이전 법동 처음 그 지하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홍은덕 권사님이나 우리 윤다자 권사님이 뿌듯하시죠. 나 그때 왔다. 나 그때부터 있었다고. 여러 각양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때마다 참 지금 이 성전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얼마나 열악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참 지금도 다른 대형 교회나 이런 데 비하면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좀 전에 찬양을 할 때도 우리 찬양단이 참 은혜롭게 찬양을 했는데 뒤에서 이채영 목사님은 둘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교회 참 관현악 하는 사람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찬양이 은혜가 되고 더 풍성할 텐데, 싱어들 좀 더 소리를 낼 수 있는 싱어들이 몇 명 돼 있으면 찬양이 더 풍성할 텐데, 일렉 기타 다룰 수 있는, 악기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찬양이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올라갈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이전에 비하면 뭐 스피커나 이런 기구들도 많이 좋아지고, 음향이나 뭐 조명이나 이런 것도 이전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열악했거든요. 참 힘들었거든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참 내세울 것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괴정동에 있을 때도, 교회가 다 망했던 용전동에 있을 때도, 그리고 막 개척을 처음 시작하는 중리동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냥 눈에도 차지 않는 그런 흔한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니까. 아멘. 그 말씀이 내가 먹어야 되는 양식이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내 삶의 중심이니까. 아멘.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다른데 시선이 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가 뭐 크고 뭐 삐까뻔쩍하고 어떻고 거기에 신경이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다 신경 썼으면 전도 못하죠. 우리 교회 와보라고 말 못하죠.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고 말 못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다니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뭐 지금이야 공무원 몇 명 있지만, 지금이야 뭐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 거의 태반이 그냥 백수였어요. 전도할 사람은 많지요. 다 놀고 있으니까. 다 놀고 교회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요. 몰려가서 하는데 옷도 보면 다 그냥 꾀제제하고 어디 막 트어져 있고, 찬양단 옷이 막 다 찢어져 있고, 막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볼품없는 초라한 개척교회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아니, 부족함이 있었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았어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앞에 회개하여 예수 보혈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밤새 처리하고, 어떤 때는 새벽에 한번 귀신 쫓기 시작하면 막 4시간 5시간 쫓아서 그날 막 얼굴이 다 터져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때는 그게 그냥 은혜 받는 게 너무 좋고, 몸이 좀 피곤하고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가난이 가난으로 느껴지지 아니할 만큼, 힘든 것이 힘든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할 만큼 그때는 그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때보다 음향 시스템도 좋아졌고, 번듯한 이제 우리 교회 성전도 있고, 우리 교회 건물도 있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소리 질러도 뭐라고 할 사람이, 뭐 가끔 민원이 들어오긴 하지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새벽이든 밤이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자랑할 수 있는 건물도 있고, 그때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때와 예전의 그때와 지금의 나를 봤을 때 예전보다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만큼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만큼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만큼 기뻐하지를 못하고, 예전만큼 당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뭐가 바뀌었나? 그때보다 내가 소유한 것이 많은데, 그때보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그때보다 내가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훨씬 많은데, 그때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고 맨몸뚱이 하나밖에 없어도 그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눈 붙일 수 있는 그냥 자리 있음에 감사하고, 그때는 특별한 자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장애자에서 자다가 새벽에 기도 음악 울리면 그냥 좀비같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데 왜 그때만큼 감사하지 못하나? 왜 그때만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나? 뭐가 바뀐 건가? 뭐가 바뀐 건가? 말씀이 바뀌었나? 하나님이 바뀌었나? 말씀은 그대로예요. 15년 전에 2008년도에 개척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도 변치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가 증거하는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 피의 복음을 본문은 바뀌고 제목은 변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입에 두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예수 피 말고 천국 지옥 말고 죄 얘기 말고 다른 거 안 하시잖아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입에 두신 말씀도 변하지 않는데, 증거되는 메시지도 변하지 않는데, 왜 이전에는 그 말씀에 내가 떼굴떼굴 구르고 그 말씀에 내가 막 아멘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한가?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한가? 뭐가 바뀌었나? 시대가 바뀌어서, 상황이 그때와 맞지 않아, 그때가 달라서 아니고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말씀을 대하는 내가 바뀐 거예요. 말씀을 대우하는 내가 바뀐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냥 천국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상황에 이리 치이고 세상이 끄는 그대로 질질 끌려가다가 마지막 때에 목숨줄 딱 끊어질 때, 그때에 내가 일평생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갔고 일평생 마지막 그때에 후회하며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것을,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그 피로 내 죄를 덮어서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고, 아멘.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고, 의롭지도 않은데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우리에게 덮어주신 그 예수의 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아멘.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거 하나면 기뻤거든요.
그거 하나면 감사했거든요. 그거 하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요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예전같이 막 먹먹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기대가 바뀌었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거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거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하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삶의 내가 바라는 전부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라는 기대가 달라졌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소원하는 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이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 가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해결하기 힘든 그 문제, 내가 해결하기 힘든 그 가난과 고난, 고통,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철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드리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심판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 정도로 해결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해결자, 나를 그냥 도와주는, 있으면 도와주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그냥 저 세상의 잡신, 세상의 저 우상, 세상의 우상들, 저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저 무당들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사주 보지 말고 가서 한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뭐 장군신이 됐든 처녀보살이 됐든, 훨씬 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우리보다 훨씬 더 정성을 많이 쏟아요. 바닷가에 가보면 그 바닷가에 그 우상 섬기는, 그 귀신들 섬기는 무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갖다 대지도 못해요. 그 사람은 3박 4일 쉬지도 않고 바닷가에 촛불 하나 켜놓고, 그 촛불이 이따시만한, 죄송합니다, 욕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이따시만한 촛불을 불을 붙여놓고 이 촛불이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절벽에 가가지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거기서 그 촛불 하나 켜놓고 자기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돼지 대가리에다가 10,000원짜리 꽂아놓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정성에 비하면 우리의 이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해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루 종일 피곤한 가운데 하루 종일 거래처 사람에게 막 시달리고, 하루 종일 직장 상사에게 시달리고, 하루 종일 손님 상대하면서 피곤하고 힘들게 하루를 보냈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좀 눕고 싶은데, 좀 자고 싶은데, 오늘 날이 추우니까 좀 안 가도 되지 않나? 오늘은 막 손님이 진상을 부려가지고 도무지 움직일 힘이 없는데, 주님도 내 사정 아시니까 좀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모든 마음을 다 제끼고,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이기고, 내가 졸더라도 나가야지, 피곤해도 나가야지,
그리고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이라도 좀 찍어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 좀 안심하시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어려움 해결해 주시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 가난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지, 그 기대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기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그 믿음 버리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부도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저 바깥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저 불교나 다른 종교나 무당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생입니다. 영생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물과 피를 다 쏟아 내가 당해야 될 이 죄값을 감당해 주셨다. 이것을 믿은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 신경질이 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믿음 때문에, 아멘,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지금 나에게 절실한가, 이 믿음이 지금 나에게,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예수님 주변에만 풍랑이 그 예수님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파도가 그 예수님을 집어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풍랑과 파도 가운데서 그 예수께서 서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를 보고, 예수님, 나도 병원에서, 나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와라 한 말씀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가요. 베드로가 가는데 처음에 베드로가 그 배를 뛰어넘어가지고 물을 밟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보며 갈 때에, 야, 내가 바다 위를 걷네, 야, 내가 물 위를 걸어가네, 얼마나 신기했을까. 그리고 막 물 위를 막 걸어요. 가다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샌가 베드로가 가다 보니까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풍랑이 지금 막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그 풍랑이 문제가 안 됐는데, 파도가 문제가 안 됐는데,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그 풍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파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바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바람과 파도는 여전히 베드로를 집어삼킬 것 같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그 풍랑과 파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풍랑이 보이네, 파도가 보이네.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예요.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면 어떡하나, 이 풍랑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 나를 집어삼키면 어떡하나, 야, 이거 지금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이 물에 빠지면 답도 없는데, 깊이도 가늠되지 않는 이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오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계신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에 방금 전까지 자기를 요동케 하지 못했던 그 바람과 풍랑과 파도가 베드로를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찬양으로도 고백했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 때에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나를 이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온갖 수작으로 온갖 괴계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그 미혹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길 되심을 믿사오니 그 길 따라 가게 도와주세요. 그 길 따라 영생하는 길로 가게 도와주세요.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붙잡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게 도와주세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새 이 믿음이 없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버거워요.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요. 충성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너무 내일 같지가 않아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돌아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굶주린 그런 상황이었지만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그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그 하나님 사랑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눈물 짓고 하나님, 그때보다 내가 지금 훨씬 가진 것이 많고 그때보다 훨씬 이루은 것이 많고 내가 소유한 것이 훨씬 많아졌지만 내가 그때보다 변질되고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그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울고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지금 그때보다 훨씬 많은데 내 감사는 어디 갔습니까? 내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모함은 어디 갔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뺏긴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 하나님 내 모습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 때문에 감사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눈물 흘렸었는데 하나님, 이미 내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내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그저 하나님을 그냥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 베드로 같은 모습에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베드로를 처음 오라고 하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성경 말씀은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다 잃어버리고 가난한 그지꼴이 돼가지고 이제 뭐 고개도 들 수 없는 아버지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창피한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면 아마 내 새끼가 그렇게 왔으면 난 쫓아내고 하인들 시켜가지고 때려 죽였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직도 상거가 뭔데 저 아들인지 아닌지 잘 구별도 안 되는 저 멀리서 초라한 모습으로 그지꼴이, 집 나갔을 때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가는, 금이 환양도 아니고
꾀죄죄하고 죽기 일보 직전의 모습으로 올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봐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 아들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아들이 저 멀리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나 같은 거 아들로 생각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갈까 말까 그래도 아버지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오만 가지 생각 가운데 아버지 집을 이제 할 때에 그때 아버지가 눈 빠지도록 기다리던 그 아들이 상거짓골을 하고 왔어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팍 아버지께서 안으시면서 내 아들아 죽지 않고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그래서 아들에게 새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그 아들이 와가지고 막 잔치를 차리지 않습니까? 아들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네가 내 재산 뺏어가가 내 재산 나눠 먹고 가가지고 그거 홀랑 다 털어버리고 아주 상거짓꼴이 돼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해도 그만인데 잃어버린 재산 그거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속썩이게 했던 그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 거 하나만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말씀 이 율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율법 하나라도 지킬 수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러 가신 그 작은 말씀 하나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막 형제 막 미워합니까? 내 옆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율법의 불순종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이 중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지 아니하시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한 그 불순종 그거 보시지 아니하시잖아요. 아들 예수의 피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율법의 기준을 심판의 기준을 낮춰주신대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를 그 사망에서 우리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서 건져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당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주신 감동이 두 가지였는데 두 번째 감동은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세우신 주의 사자 우리 교회 이 감독자로 치리자로 세우신 주의 사자가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뭐 저는 음성 이런 건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냥 그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런 문제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누가 아파요. 목사님 누가 아파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할 때에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근심을 끌어안고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그거 한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밤잠 줄여가면서 금식해 가면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그 담임 목사님 혼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웃으면서 강단에서 웃으면서 여러분 제가 병원 갔더니 뭐 강박도 있고 불안도 있고 뭐 공황 장애도 있고 이런 뭐 나왔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 그 앞에서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그 속이 참 어떻겠어요? 세우신 주의 사자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근심 고난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우리 성도들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초월할 수 없는 그 목숨을 한번 초월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그 담임 목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연약함이 보일 수가 있죠. 사람인지라 다 완벽할 수가 없죠.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죠. 근데 세우신 주의 사자가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힘을 보태 주셔야 돼요. 연약한 부분이 보이거든 뒤에서 수근수근 할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힘을 보태 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주신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그 종의 기도로, 물론 여러분도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믿음 가지고 싸우셔도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종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 함께 힘을 보태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언제 제일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막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마귀 역사가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 이제 이 말씀이 섰어요. 이 말씀이 이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증거되고 이제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에 이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힘을 보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야 돼요. 함께한 자리에 모여야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모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변치 아니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근데 이전에 은혜 받았던 내가, 이전에 열심이었던 내가 뭔가 바뀌었다면 그 은혜가 바뀐 것이 아니고,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로 오라고 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야 돼요. 거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풍랑이 있어도, 파도가 있어도, 물결이 나를 두렵게 해도, 하나님 나에게 가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이것이 더 이상 변명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오라고 하신 그곳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 가진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에 담임 목사 입에 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같은 것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것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에 당연히 괴로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난과 고난 앞에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핑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 앞에 있는 고난, 내 앞에 있는 걱정, 염려,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